오늘은 이 시기 혹은 질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 혹은 질투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들과 성취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위가 바로 시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 혹은 질투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면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해가 될 뿐입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그 백해무익이라는 것이 이제 문자로 100번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도리어 100번이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 100번이 해가 되고 한 가지도 유익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들을 겪을 것이고 동시에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다 기록해서 주신 게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건도 만든 사람만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포드 자동차에 대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포드 자동차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작년엔가 그 미시간인가 거기에 그 포드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이 포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선바람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서더니 웬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에게 하는 얘기가 왜 자동차에 무슨 이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나이 든 노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노인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별로 대답도 잘 해주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든 말든 이 나이 드신 노인은 이 자동차를 둘러보고 뚜껑을 열더니 이곳저곳을 만지더니 한번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시동이 걸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그 노인은 이 포드 자동차 설립한 포드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계도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알듯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신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기심, 이 질투심을 갖고 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또 이 성경에는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많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듣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하고 첫 왕이 누구였냐 그러면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한 번은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그 사울 왕 전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다 잘 알지요. 골리앗은 그 당시에 블레셋의 무서운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대승리를 이스라엘에 갖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 사울 왕이 돌아오는데 그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 여자들이 모여서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이 전쟁에 갔다 온 이 군사들을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 내용을 들은 사울은 분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다윗에 대한 질투심, 그 시기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은 한 나라의 왕이란 이 사울이 훈련된 3,000명의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울 왕은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적군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나라도 다 빼앗긴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거든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시기에 대해서 이런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이 건전한 마음, 사운드 마인드. 참 우리가 이런 그 건전한 마음, 바른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게 참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의 뼈가 아니라 자기 뼈를.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자기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손상까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질투하고 시기하고 속이 들끓으면 병 나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8장 6절에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거. 그러면서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고 그랬습니다. 질투는 결국 죽음을 가져올 만큼 잔인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는 것은 결국 질투는 자기 육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처럼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질투의 결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기에게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보다 조금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국 속담에서 정말 그런 속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데, 오죽하면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웃 사촌이 논을 사니까 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 논을 산다 그 말은 이제 토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부자가 된다 이거죠.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가 결정됐으니까 지금도 보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로 부동산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 논을 사니까 부동산을 늘려가니까 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죠. 바로 얼마나 시기와 그 질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시기, 이 질투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백해무익, 100% 나에게 손해가 되고 단 1%도 유익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가운데 그 질투와 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을 극복하고 살아야 100%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없고 자신을 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이 질투를 그대로 놔두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결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간단히 3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조금 전에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질투는 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아예 백해무익하다는 거, 그것을 항상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질투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질투는 나를 망가뜨린다. 질투는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질투 시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이 질투와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질투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질투와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첫째는 내게 100%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결국 내 자신을 망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똑같이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형제들도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잠언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이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악한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민족은 특별한 민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적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말 안 한다. 그러면 성경에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게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매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 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자식을 훈련하기 위해서 매를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든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예쁘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스마트하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돈이 많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비교한다고 해서 그리고 질투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데요? 뭐가 달라지는데요? 아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재능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각각 따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가 질투하고 시기해봤자 100% 유익이 안 되고 결국은 나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도리어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그런 것은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본받고 그 나쁜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을 본받고 또 나보다 더 모든 면에서 잘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도 장점은 배우려고 하고 그런 자세는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해봤자 100% 나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또 매를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그걸 믿으면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성도들보다 항상 믿음이 더 좋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연약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내가 갖지 못한 아름다운 장점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 또 성도들 편에서는 또 자기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을 어떤 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볼 때 또 당신의 장점을 볼 수가 있고, 또 당신을 아주 귀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못 갖는가? No.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 질투는 자연적으로 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기 질투하고 살면 100% 나에게 해가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낮게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실 때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새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새 자녀들을 보면 물론 새 자녀들 중에서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것은 여기서 배워야 되고 저런 건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면들이 있지만, 부모의 눈에 때는 다 사랑스럽고 귀해요.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또 장점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질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냥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보고, 근데 그래봤자 나에게 100% 유익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들어주셨다는 거,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고 귀중한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장점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정말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 썩히고 속상해하고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삶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영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나라 가셨는데,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그야말로 영국을 영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래도 목회한다는 목사들은 그 찰스 스폴전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투 시기는 우리를 100% 해치게 만듭니다. 질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정말 보람된 삶,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평안과 행복한 삶,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만족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으면 오늘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저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주님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질투와 시기에 얽매여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